한비자의 망징 47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징조 47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10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없고 3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 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취택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네 번째, 간연하는 자의 벼슬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참고를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10번째,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빚더미에 있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상고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짜고 이득을 취하고 반역도가 득세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안전할 것만 같은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무려 2년 이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은 그래도 어려울 때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제단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새벽에 늘 새벽 제단을 지킵니다만 제 머릿속과 가슴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벨탑, 이런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이게 이제 바벨탑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할 성과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의학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며 의학의 바벨탑을 우리는 쌓고 그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가 우리를 끌고 왔는데,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부시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퇴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주고 있다. 이 생각이 계속 저를 새벽마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만 3주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예레미야를 제가 선택하며 만났는지 강한 메시지예요. 원래 제목을 나라가 망할 징조 이렇게 잡았다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인 게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부드럽게 이렇게 제목을 다시 고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순수했던 민족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헌식짝처럼 버려버리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민족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린다. 인간은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보면은 은혜를 갚은 까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시골집에 어느 날 뒤에 큰 나무가 있는데 까치가 막 울어댑니다. 그러자 주인이
농부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까치집에 까치 새끼를 낳는데 그걸 잡아먹으려고 구렁이가 타고 올라가는 것을 이 주인 농부가 이 구렁이를 치워준 거예요. 이만한 나무를 가지고요. 그러자 이 까치가 고마움을 알고 그 다음에 가난했던 농부집에 어느 날 입에 보석을 물고 와서 그 앞에 떨어뜨려 주었더라.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은혜를 갚은 노루의 이야기, 이런 미물들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데 하물며 인간들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겨라, 흘려보내라.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죠. 제가 참 억울한 이야기를 우리 같은 식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인천노예의 임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서기입니다. 이 사태를 맞이해서 개척교회들이 다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중견 목사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약 80개 교회가 돼요. 개척교회가, 우리 노회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머리를 짜내고, 그리고 재정을 모으고, 그리고 큰 교회 가서 읍소를 하면서 도와달라 해서 2년 동안에 5억 이상을 그 어려운 친구들 교회에 적절하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끼리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이지만 고맙다 소리는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듣지 말자. 뭐 그런 거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하지 말자. 어느 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전화를 하다가 이분도 뭐 뿔따구가 났는지 하여간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인데 목사님이 말이야 임원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도와준 게 뭐가 있느냐,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저를 책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서운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야, 도와줘도 이게 형편없구나, 안 되는구나, 도와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서운한 마음이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도 이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럼 복을 주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언제든지 이 나라를 호시탐탐 노려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만이 이 나라가 유지가 될 텐데 자기들 배만 두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한비자의 나라가 망할 징조 여섯 번째,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은 난잡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를 팔아먹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타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메슈보세누라고 하는 것인데 배교, 변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이 당시에 끊어집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종교적 타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들의 타락입니다.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거짓말하는 거.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목회자들 옳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며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면서 얼굴빛이 붉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적인 목사다, 좀 보수적인 목사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 국가관은 목사가 정치에 너무 좌우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가 그 부분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강대성에서 치우치게 한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편적인 이야기 한번 좀 해봅시다. 혹시 정치인들 여기 관여되신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라요. 풍자합니다. 어느 날 수녀와 정치인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왱왱거리면서 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19 구급대가 수녀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정치인을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아니, 저 연약한 여자가 빠져 죽는데 수녀를 먼저 건져야지 왜 정치인을 먼저 건지느냐. 그러자 이 119 구급대원들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빨리 건지지 않으면 강물이 오염돼서 썩습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죠. 불이 안 들어오는 전구가 있습니다. 이 전구를 가를 때 정치인이 몇 명이 필요하냐? 21명이 필요하답니다. 한 명은 전구를 가르는 사람이고 또 20명은 왜 필요하느냐? 이 전등이 왜 나갔느냐라고 하는 특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논의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전구 하나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1년이 소요가 된답니다. 웃기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뭐 두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에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어줬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들에게는 경고장을 날려줬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제사장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배에 기름기가 다 껴버렸습니다. 역사의식, 역사관이 없어요. 여러분,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올바른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세상을 향해 일갈하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 한번 냉정하게 우리 기독교를 살펴보자고요. 저도 우리 집안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우리 기독교니까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못마땅한 게 있어요. 뭐 내 탓이요, 우리의 부족함이요. 좋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처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잘못한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솔직한 심정으로 정치인들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정치인들이에요. 내 탓이가 아니라 당신 탓이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부강한 나라 만들어 달라고 경제 참모 뽑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세금 떼먹고 뭐하고 자기 통장 불려버리는 이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5년 전보다 세금은 30%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국방장관 세금 해서 다 잘했더니 그 안에 비리가 수도 없이 그동안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금 제때 낸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우리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의 선조들이 보릿고개 넘으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맡겨진 사람들이 더 잘 운영해서 정말 탄탄대로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백성들은 열심히 따라간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정말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7절.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에 날아가는 새도 한 마리가 없습니다. 우는 짐승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전은 텅텅 비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선지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심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하고 노력해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심판을 강하게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출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우상숭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는 종합 세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는 그 밑에 숨겨진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26장 3절을 봅시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했던 그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려고 했었던 이 재앙의 뜻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은 용남매인데 다 예수를 잘 믿으면서 지금 지나고 있어요. 시골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 일어나서 한 2, 3년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집안도 별 수 없더라고요. 우리 집안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고 이제는 또 형제들이 하나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일찍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모이면은 어렸을 때 찌그럭찌그럭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항상 경고해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런데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지냈었던 어린 시절, 저는 특히 바로 위에 있는 형님과 많이 그렇게 그냥 다퉜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은 문을 딱 걸어 잠그더니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는 저희들을 때리는데요, 형제들을 때리는데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가출을 하셨어요. 친정집에 가셨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신 이유, 피가 나도록 때리신 이유는 너희들이 싸우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다. 너희들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심판을 말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들의 잘못을 다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뜻은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며 돌아와라. 옛날에 순수했던 그 신앙을 다시 찾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른으로부터 아이 할 것 없이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고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 두 구절만 찾아봅시다.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여 하지 말자 하나이다. 듣지 말자는 거지요. 왜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요.
가슴을 찌르는 소리 하니까요, 다른 선지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는 선지자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저 에레미야 우리에게 찔리는 소리하고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는,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소리 듣지 말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26장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한다. 듣지 않습니다. 역사가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 이들 역사가 망했던 시기를 이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전쟁이 납니다. 이들이 성전에 있던 기구를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들의 성읍은 싹 불타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공중에 나는 새의 울음소리도 없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70년, 하나님이 그들의 밥그릇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사회 프로그램, 그러니까 카메라를 뒤에 숨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나운서와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딱 들이댑니다. 그리고 연출가,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고찰하고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동양인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 쓰러진 사람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넥타이를 풀어주고 허리띠를 좀 느슨하게 하고는, 그리고 가슴을 압박하면서 구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와 그 스태프들이 있다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 혹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리고 혹시 구조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조대에서 내가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이 정도는 다 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 국방성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판단력 흐려지고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미국 국방성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도움을 주는 민족은 한국 사람이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강하다. 미국 국방성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천재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누구를 연구하느냐? 한국 사람을 연구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기와는 달리 침착하고 냉철한 사고 판단을 하는 존재들이 한국 사람이다. 칼빈은 국가를 세 가지로 봅니다. 집권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된다. 국민이 있어야 된다. 국가의 통치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회적인 책임적 존재들이다. 여러분, 국가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이 국가를 향해 봉사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들 정직으로 돌아오십시오. 경제인들을 향해서는 당신들 청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는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두 손 들고 회개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도 거기로 돌아가야지만이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풍전동화 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3.1운동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6.25 때도 저 부산까지 쓸려나가는 그 상황에서 운동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맥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백성들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이 나라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며 백성들을 깨워내고 성도를 깨워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는 듣지도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예레미야의 경고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역사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의 역사를, 다시 영광의 역사를 이 나라 후배들에게, 후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 민족이 순환을 당했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정직하십시오. 경제 참모들을 위해서는 당신들 청빈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이 위기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그 정신을 다시 이어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